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큐티. 오늘 사사기 17장에서 18장 말씀인데요. 2022년 3월 11일 금요일에 말씀 공부입니다. 오늘은 말씀 공부하기 전에 찬송 한 장 함께 하시고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한국의 대선도 끝나고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되신 분들은 참 기뻐하고 즐거우시겠지만 지지했던 후보가 떨어진 분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고 낙심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선하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도록 공중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작동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리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검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찬양 검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마녀의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마녀의 찬양 이 지구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거거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찬양 거거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찬양 저 믿는 성도 다 함께 저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찬양 아멘.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사기 17장에서 18장 말씀 오늘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사사기
17장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미가가 나오고 미가의 어머니가 나오고 그리고 그 집에 고용되어 산당을 지키면서 제사장 노릇을 했던 레위인 청년 이 세 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3인방의 신앙 행태는 모두가 잘못된 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신자가 될까 봐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자들입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방언다고 주의 이름도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도 능력도 행하고 주여 주여 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말만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참 이번 주에 제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 또 한 가지 우리 교회 사솔버그의 개척한 교회에 참 열심히 충성하던 부부가 있었어요. 교회 개척된 지 1년 되니까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오죠. 근데 나떼 슬라이라는 사람이 운전도 해주고 참 열심히 충성하는 데 대해서 든든했는데 이상하게 많은 교인들이 시험 들고 또 교회를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다떼 슬라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저를 욕하고 우리 모세 목사님을 욕하고 이거 뭐 한국에서 온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를 왜 다니냐? 잠비아에서 온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를 왜 다니냐?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러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민수기에 모세를 대항하던 그런 그런 도당들이 있잖아요. 반역자들. 그런 자들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모세 목사님 귀에 들어오고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혀. 너무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로받았던 사람이 뒤에서 그렇게 호박씨를 까불 줄 우리가 어떻게 아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겪어봐야 알지. 사람은 겪어봐야 안단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도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처음 들어온 사람은 함부로 하나님이 교회 일꾼으로 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딱 속기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앞에서 말은 반지르하게 그냥 막 잘할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뒤에 가서 제대로 헌신은 안 하고 말을 만들고 비방하고 반역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섞여 있다는 거죠. 미가와 어머니 그리고 거짓 제사장 레위인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성경 사사기 17, 18장에서 읽으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신앙이 있을 수가 있냐. 얼마나 타락한 사사 시대가 그런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은 아주 빤질하게 좋아요. 미가. 누가 하나님과 같냐? 아주 은혜스러운 이름. 그 교회 안에서도 참 교회 오래 다니고 반질반질하고 대단히 잘 믿는 사람 같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썩은 교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미가 같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세밀하게 공부한 독자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에 특별히 복된 축복을 받은 장래가 촉망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죠. 민수기에 와서 에브라임 지파가 내리막을 걷습니다. 그리고는 사사기에 와서는 완전히 막가파가 돼가지고
진짜 싸우면은 나가서 싸우지도 않고 꼭 성전하고 돌아오면 왜 자기들을 안 불렀냐고 시비를 걸어요. 전리품에 탐이 난 거죠. 기드온은 그들을 그 에브라임 지파를 살살 달래갖고 그래 미안하다 하고 그냥 달래 보냈지만 사사 입단은 그들 수만 명을 아예 전쟁을 해가지고 싸워서 그들을 쳐 없애버렸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수많은 사람들을 패배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의 질이 멸렬한 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민수기를 보면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4만 500명의 군사로 자기 형 므낫세 지파 3만 2,200명보다 훨씬 숫자가 강하고 확실히 번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40년의 그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3만 2,500명에서 5만 2,700명으로 엄청나게 거의 절반 가까이 숫자가 늘었어요. 므낫세 지파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되느냐?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4만 500명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숫자가 3만 2,500명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 므낫세 지파는 확 그냥 절반 이상을 40년 후에 늘어나서 번창해 있고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에는 좀 형보다 짱짱했는데 지파가 나중에 40년 광야 생활 지나고 보니까 확 꺼져 있단 말이에요. 세잔에 있다 이 말이죠. 창세기에서 에브라임은 전도양양했어요. 에브라임이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동생 아닙니까? 요셉의 두 아들,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이 할아버지에게 이제 축복받으려고 자기도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 꿇게 했잖아요. 그리고 큰 아들 므낫세가 그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머리에 얹고 안수 축복받기를 바라고 작은 아들 므낫세가 왼손에 머리 얹고 축복받기를 바라서 그렇게 딱 갖다 대놨는데 거꾸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그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하고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축복을 덜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여기가 큰아들인데 어째서 오른손을 작은아들한테 갖다 올려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그랬잖아요. 내 아들아 나도 다 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훨씬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출애굽기 민수기로 가면서 점점 이게 사태가 역전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느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교만에 있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성경. 둘째 동생이 형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자기의 가문이 번성하고 자기 지파가 잘 되면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됐을 건데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서 내가 형님 지파보다 더 강하다는 그 교만심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그 교만한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점점 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세망에 가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미가였어요. 그 지파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자가 살았는데 그 어머니의 돈 은 1,100세겔이 이 도둑질을 했어요. 은 1,100세겔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주
많은 돈이다 그래요. 엄청난 돈이다 그래요. 수천만 원 더 되겠죠. 도둑질했다가 엄마가 하도 어떤 놈이 내 이 어마어마한 돈을 돌아가는지 막 그놈은 저주받을 거라고 난리를 치니까 슬그머니 그 아들이 도로 그 돈을 처음에는 돌랐지만 다시 어머니에게 갖다가 돌려드렸어요.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엄마라면 거액을 도둑질한 자식을 엄히 꾸짖어야 마땅하죠. 이 엄마가 이렇게 하는 엄마가 제대로 된 엄마인데 이 미가의 엄마는 생뚱맞게도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자식을 교육시키면 자식이 신앙이 올바로 들겠냐 이 말이죠.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사사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의 신앙이 무식하고 말씀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못된 잘못된 어머니는 한술 더 떠가지고 돈 찾은 김에 그 돈을 자기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에게 복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이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 산당에 세워놓고 제사장들이 입는 애복과 가정 우상 드라빔을 만들고 사설 제단을 만들어 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자기 자식들 잘 때라고 굿당을 만들어 굿당을 만들어. 그야말로 혼합주의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오늘날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속에 속하고 세상 사람들 같이 그런 짬뽕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그러다가 자기들 생각에는 운 좋게도 사명을 버리고 직업을 찾아 떠돌아다니던 한 떠돌이 레인 청년을 만나서 미가는 연봉과 의식주 해결을 조건으로 이 레인 청년을 자기 집 산당 사설 제사장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관입니다. 사사기 17장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참 기가 막혀. 정말 제가 화가 나고 기가 막힌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뭐 정치인이 사업인이 뭔가 뭐 교회를 막 뭐 하냐 하면서 성경을 갖다 들이미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지, 함부로 내 생각에다가 아멘을 갖다 붙이거나 성경 구절을 갖다 붙여가지고 내 생각을 합리화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지 내 생각에 성경을 갖다 붙이는 것은 이것은 전도가 완전히 앞뒤가 바뀌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자기 생각에 인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사기 17장 13절에 미가가 그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말씀에서 어긋난 사설 신당 우상을 섬기면서도 이 레인 출신의 그 사명을 버리고 호구지책을 찾아 떠돌아다니던 이 타락한 제사장,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채용했다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믿는다. 이런 내 맘대로의 신앙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신앙, 내 맘대로. 내 생각하기에 그냥 무조건 복 받고 그냥 아멘이에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
지금은 은퇴하신 박영돈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이 아주 제 가슴에 그냥 비수처럼 와서 꽂혀서 제가 인용을 해놨어요. 제 책에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있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를 만났다. 대개 이제 교수님의 제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목회가 전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장로 몇 사람을 상대하는데 목회에 거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이다. 그들이 오랜 세월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여러 가지 기득권을 행사한 관행을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거센 반발과 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 그 목사의 푸념이 긴 여운을 남긴다. 교회에 불신자보다 훨씬 더 악한 자들이 있어요. 교회에 성령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탄도 역사하고 있어요. 진짜 이 말이 맞죠.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의 역사 시험도 있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그렇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사탄에게 시험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더라 이 말이죠. 교회 안에도 마귀가 얼마든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장로님들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제가 아는 장로님들 참 귀하신 장로님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부산의 서문교회 한 장로님은 큰 회사의 대표이신데도 아이고 세상에 불신자들 전도하겠다고 교회에다가 조그만 그 발 마사지 해주는 그 장소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시간만 나면 거기 와서 주민들 발 마사지 해주는 장로님도 계세요. 나 그 장로님한테 발 마사지 받았어. 지금도 그 장로님이 매달 선교 헌금도 도와주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장로님들 중에 진짜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다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주 골치 아픈 정말 문제가 되는 장로들도 있다는 거죠. 훌륭한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양심이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몰라요. 저 하나님이 두려워서 왜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장 벼락을 내리치지를 않고 하나님이 심판 때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교수님의 이 글이 얼마나 추상 같은 무서운 지적입니까?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요, 초창기에 잡지 않으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병이 빨리 안 나와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첫사랑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작은 이권 챙기기와 텃세에 길들여지면 에브라임 지파 같은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사사기 17장에 등장한 미가가 만든 가정 우상은 이제 그 후로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단지파가 가져가가지고 그 지파 전체가 숭배하는 우상으로 발전이 되는, 이 죄가 점점 커진 거예요. 작은 한 가정의 우상이 나중에 단지파 전체 지파의 우상이 돼버리고 한 가정의 거짓 제사장 노릇을 돈 받고 돈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린 이 사설 제사장이 나중에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아시지만요, 48곳 레위인들이 다 거주하는 성읍들이 정해져 있어요. 레위인들은 그 성읍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이 레위인 청년은 자기가 있는 성읍을 벗어나서 떠돌아다니다가 이런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정신을 팔리는 순간 이런
사슬 가짜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명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정치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일편단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부활과 재림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을 충직하게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참 기가 막힌 사사기의 가슴 아픈 말씀을 읽으며 참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이름은 번지르한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미가나 그 어머니나 그 타락한 제사장이나 아버지 우상 숭배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아버지 호구지책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섞여 있었어. 아버지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었어. 심판날에 주님께서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자들이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교만해져서 점점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갈수록 처음에는 미약하나 갈수록 장대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실한 신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겨세